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인간 창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회사에 가면은 많은 직위가 있죠. 사장님이나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말단 사원까지 이렇게 많은 직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때로는 익숙하지 않는 직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리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대리라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합니까? 이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은행이나 회사 따위의 집단에서 부장, 지점장, 과장 등의 직무를 대신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바로 대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대리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어떠한 직위나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해 나갈 때에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혹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누가 다스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혹은 그 대리 통치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그 위치와 그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가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치,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그 위치와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실 너무나 귀한 존재죠.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지은 최고의 작품이 인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지으신 최고의 작품이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화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믿죠. 그래서 사람은 그냥 우연히 진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만드셨는가? 지극한 사랑으로 만드셨고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시는 가운데 의논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이 계시는데 마치 세 분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 분이시지만 또 세 분처럼 이렇게 보이는 굉장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은 3차원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영광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 계시냐라고 한다면 적어도 30차원, 더 하면 50차원 정도에 되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차원에 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차원적인 하나님께서 삼위격이 함께 의논하셔서 하나님을 대리할 최고의 작품, 그 작품으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최고의 선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원문적으로 본다면 이 동일한 이 단어가 있는 곳이 시편 39편 6절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그림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존재는 아니지만 그 형체가 닮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쉽게 이야기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초등학교 가면 이 동상들이 있습니다. 맞죠? 누구 동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 동생이 아니고 동상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런 게 있죠. 이 동상이 누구를 닮았다라는 것이죠. 세종대왕 동상이 누굴 닮았습니까? 세종대왕을 닮았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 누굴 닮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 동상이 세종대왕입니까? 아니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순신 장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왜 이런 동상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조주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면 누가 생각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모양이란 단어의 이 원문은 뭐냐면요, 닮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닮았냐면 성품을 닮았고 속성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혹은 어머니와 딸이 있습니다. 편의상 아버지와 아들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을 잘 아는 이 주변에 어른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 녀석 아버지를 쏙 빼닮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모와 생긴 것도 이렇게 닮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 이라면요, 걸음걸이, 말투,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쯤에 변성기가 오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휴대폰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휴대폰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 집에 전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르릉 전화가 울립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고 저렇고 막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저 잠시만요 아버지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들이냐 이러면서 아버지랑 목소리가 똑같다, 아버지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이러시면서 점점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부모의 성품이나 이 특성을 닮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도록 하셔서 어머니 뱃속에 막 지어진 바로 그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고로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있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 본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서로를 잠시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닮으셨네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닮으셨네요. 네, 별로 안 닮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닮았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정도밖에 만들지 않았을까? 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정도 상황으로밖에 만들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또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6절의 말씀 우리가 읽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26절에서 나오는 다스리다 혹은 지배하다라는 이 말은 원래 왕들에게 쓰여진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우리는 왕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에 의하면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이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셔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그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왕노릇하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스림, 정복 이런 이름 아래 파괴와 착취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한 모습,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바라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서구 신학이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 26절에서 다스리다, 이 지배하다라는 의미는 이 나쁜 왕, 이 패왕들의 이 파괴적인 이런 다스림이 아니라 성군, 이 덕군, 이런 임금들의 이 백성을 위한 덕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 사도는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베드로 이 전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을 믿기에 유대인이지만 참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도 이 힘들었던, 이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고난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이방 문화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고난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그 어떤 삶이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 나그네 삶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며 그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라고 한다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아, 그러나 비록 잃어버린 왕권이지만 그것을 회복하여서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통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 정말 이것들이 팽배해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타락한 인생이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터득했던 것이 힘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의 논리로 그래도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힘의 논리가 이런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왕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왕권이 잘 드러나도록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향한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 유다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왕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힘이 있다고 하는 그 자들은 함부로 힘이 없는 자들의 것들을 빼앗지 마라.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속이지 말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며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너희는 오히려 너희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아라. 노하는 것조차 하지 말아라. 간음하라고 말하였지만,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는 여자를 보고 음욕조차 품지 말아라. 그리고 약한 자를, 정말 이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아니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이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고요, 당시 개인주의와 힘의 논리가 있던 그런 시대 가운데에 자신들의 물건을 사랑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며 서로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고요, 또한 이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칭찬하는, 저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 속에서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복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에 대해서 앞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장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레핑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들도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며 입히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너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미리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지만 사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물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못 받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릎을 꿇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왕이나 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왕이시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으며,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며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가진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물질이 많고 힘이 있고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복이라고 느껴진 그런 것도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다. 그럴 때에 그 참된 복을 누릴 때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권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사랑과 섬김의 통치를 하도록 그런 삶을 사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
너희는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쉽습니까? 아니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대리자로서 왕노릇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왕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항상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왕권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이런 물음 가운데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라고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권을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이미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그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베푸신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참된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